시편의 이 시편은 탄원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어찌하여. 지금 시인에게는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이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이렇게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악인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악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이 악인의 마음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의 부재를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그러니까 무신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이게 악인이에요.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그 악인의 길은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악인이 판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악인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니까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지금 절대로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환난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멀리 계셔서 지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얼마나 압박을 하는 거냐? 두 가지 이 악인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이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9절에 사자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짐승의 논리는 힘의 논리잖아요. 약육강식의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것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지금 악인은 자신이 사자처럼 그런 사자의 그런 짐승의 논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구절의 끝에 보면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자기 그물, 그러니까 사냥꾼이에요. 하나는 짐승과 같은 논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냥꾼의 논리를 얘기하는데 이 사냥꾼은 그물을 만들어요. 함정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동물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없다. 이 없다라는 거를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그 속에서 지금 이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입과 혀라고 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입에 저주의 입이 있고 거짓의 입이 있고 포악의 입이 있고 그리고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악인들의 죄는요 다 말의 죄예요. 말로 저주를 하고 또 말로 이 사람을 거짓으로 또 왜곡하고 또 말로 포악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주님 앞에 시인은 기도하는 거죠. 악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 악인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시인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왜 없는 것처럼 느껴졌냐면 하나님은요 이게 무조건 죄질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깨달은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날 때십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서 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들의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이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손을 드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데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셔서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이 시가 어떻게 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1절에서 이 어찌하여는 지금 하나님의 이 부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찌하여라고 한다면 지금 이 13절에서 말하는 어찌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심판을 분명하게 하실 거고 감찰하신다. 이게 감찰이라는 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오니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외면하고 부재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아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게 일어나옵소서의 결과죠. 이제는 그게 그 악인의 죄를 또는 그 죄악을 결박하는 그래서 그 악인의 팔을 꺾으셔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심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또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그것은 일시적으로 돕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보니까 과거형이잖아요. 이게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지만, 그리고 그 악인들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그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당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그들의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제국들이 있었어요. 애굽도 있었고, 또 아수르도 있었고, 또 바벨론도 있었고, 또 페르시아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 있었고, 또 로마도 있었고, 모든 제국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땅을 넓히고 남의 땅을 차지해서 더 큰 제국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제국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지금 그들이 제국처럼 대단해 보이지만, 또 그들의 힘이 도저히 누구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모든 제국들은 역사 속에서 멸망했고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또 뭐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러 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근데 준비하셨다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니라 보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자와 같이, 그 다음에 이 찬양꾼과 같이 그들이 다 사람들을 그 압제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그 고아와 또 그 압제당하는 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한탄이, 어찌하여라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현실이 부정이고 현실이 암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